이번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갈릴리를 영원히 떠나셔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그 떠나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할 거고, 이때가 공생의 3년이었잖아. 3년 가을이란 말이야. 근데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초막절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를 가셨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와 변화산을 가셨어. 그리고 그때부터 뭐를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당하실 것과 그 다음에 십자가 지실 것,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그리고 그 후에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돌아오시면서 한 번 더 말씀을 하셔. 그리고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면서 논쟁을 벌이지. 누가 큰지 자리 다툼을 했단 말이야. 이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큰지에 대해서 자리 다툼을 했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가르침을 베푸셨는데, 뿐만 아니라 여러 비유를 통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치셨어. 사실 이때만 가르치신 게 아니지. 예수님이 공생의 초부터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가르쳐 주셨어. 먼저 보면은 공생의 1년 예루살렘에 계실 때, 6월절 때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찾아오죠. 예수님을. 그렇죠. 찾아왔을 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생명 위에 세워진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 또한 공생의 2년 산상보훈을 통해서 뿌려진 말씀이 그 안에 심기어져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또 말씀하셨어. 또한 마태복음 5장 20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이건 뭐를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이들은 인간의 노력, 행위를 통해서 또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인간의 노력과 행위, 외형적인 의로는 어떻게 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거야. 그러면서 이처럼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를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선한 목자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이러면서 예수님을 뭐로 표현했어? 목자. 그리고 제자들을 양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단 말이야. 목자이신 예수님은 뭐를 하시는 분이냐? 요한복음 10장 15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양을 칠 뿐만이 아니라 결국 궁극적으로는 목숨을 버린다라는 거야. 양을 위해서 라고 하신 것처럼 목자와 양은 뭐로 연결된 관계냐면 생명으로 연결된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야.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 자리 다툼하고 있지. 그죠. 이렇게 지금처럼 자리 다툼이나 하고 있는 제자들의 자세와 중심으로는 어떻다? 목자이신 예수님과 양인 제자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하셨던 거야. 그렇다면 목자이신 예수님과 양인 제자들이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해야 되냐? 먼저 요한복음 10장 3절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사실은 여기서 제자라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지닌 오늘날의 제자인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야. 1차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제자들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죠? 나아가 이제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겠지?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은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누구야? 목자이신 예수님이지? 목자의 음성, 다시 말하면 목자의 말씀을 듣는다는 말이에요. 들어야 한다라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야. 이는 양인 제자들은 목자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의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하기 때문이야. 진정한 양식을. 또한 양인 제자들은 목자이신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말고 목자의 보호 안에서 목자가 요한복음 10장 3절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누가 인도한대? 목자가 누구를? 양을 인도한다라는 거야. 그런 것처럼 목자가 인도하시는 곳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야. 양은.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야 된다? 목자가 인도하는 곳으로 따라가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야. 이는 양이 목자를 떠나 제 마음대로 가면 목자와 궁극적으로 양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어 없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이처럼 말씀하셨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를 여쭤봤냐면 마태복음 18장 21절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쭙단 말이야. 이에 예수님이 빚진 두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용서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사상,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용서에 대해서 어떤 사상과 어떤 자세를 말씀하셨는지 이걸 말씀하신 거야. 사실 죄는 사람에게 짓기, 이제 사람에게 어떤 죄를 졌어. 근데 그 죄는 사람에게 지은 것이기에 앞서서 누구한테 사실 궁극적으로 지은 거랑 마찬가지냐면 하나님 앞에 지은 거. 하나님 앞에 범한 것이므로 먼저 누구한테 용서를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돼. 근데 어떻게 용서를 받느냐?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의지할 때만 용서받을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건 뭐야? 죄 지은 사람의 입장이야. 그러니까 죄인은 내가 이제 누군가에게 죄를 졌어. 그러면은 내가 용서를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먼저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속죄의 피를 의지할 때만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그리고 내가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내가 이제 피해자야. 당했어. 그죠? 너무 억울해. 원통해. 이런 나의 억울함과 원통함은 마태복음 6장 6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죄를 갚는 건 누구의 권한이다? 하나님의 권한이야.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의 공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이렇게 바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그러면서 호소하면서 그걸로 끝나면 안 돼. 나아가 하나님께 그 사람을 용서해 줄 것을 기도해야 돼. 참 어려운 얘기지? 그렇지. 용서를 구하면서 마태복음 18장 21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용서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1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라고 갈릴리를 영원히 떠나시기 직전 이 말씀 이렇게 많은 비유들을 하셨다라는 거야.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어린아이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그리고 용서에 대한 말씀, 조금 아까 우리가 배웠지? 이렇게 여러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뭐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냐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침을 베푸셨다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시기 바로 직전, 이때가 언제야? 초막절이 아직 이제 초막절 바로 직전이야. 초막절이 가까운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6절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라고 예수님의 때가 있대. 근데 그 때가 아직은 이르지 않았대. 그리고 요한복음 7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그때가 언제냐면 십자가 지실 때야. 아직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신 거야. 그런데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라고 여기서 유대인들 누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어디에 그냥 지금은 머물고 계시는 거야? 갈릴리에 머물고 계시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야. 근데 이때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라 자기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은 어떤 상태였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 요한복음 7장 4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했단 말이야. 뭐냐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 그렇게 나타내고 싶으면 더 이렇게 나타내라 라고. 이들은 예수님과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가족이지. 그죠.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시는 일들을 듣고 본 가족들이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이렇게 비아냥거렸어. 자기를 나타내라. 지금 예수님이 자기 나타나려고 하신 건 아니잖아. 맞아. 근데 그런 식으로 봤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더 큰 무대에 가서 한번 나타내 보라고 이렇게 비아냥을 거린 거야. 이와 같이 예수님의 형제들조차 예수님의 말씀과 하시는 일을 알아듣지 못하고 믿지 못한 상태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이 말을 통해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0장 1절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인, 또한 마가복음 10장 1절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말씀하셔요. 여기가 어디를 말하냐면은 요단 동편 베레아 땅을 말하는 거야. 그 베레아 땅을 마지막으로 전도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어.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갈릴리 가버나움을 영원히 떠나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뭐냐면, 이를 위해서 하신 일이 제자들 중에 70명을 뽑아. 70명을 뽑아서 70인 전도단을 만드셔. 그래서 70인을 세워서 이렇게 베레아 땅에 여러 촌과 읍으로 그들을 먼저 보내신 거야. 왜?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가셔서 전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보내셔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라고 명하셨어, 이들에게. 근데 이들은 떠난 거야.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바로 가기 직전에 이들은 어디로 갔다? 요단 동편 베레아 땅으로 70인의 제자들이 이제 떠난 거야.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어야 돼. 여기 보면은 이제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은 뭐라고 어떻게 생각했으며, 그 다음에 갈릴리는 어떻게 생각했으며, 그 다음에 뭐 사마리아는 어떻게 생각했고, 그리고 베레아 지방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면, 예루살렘이 중심에 있는 유대 지역, 예루살렘이 유대 지역에 있잖아. 그 유대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와 문화 활동의 중심지야. 그죠. 가장 중요한 곳이지. 사실 팔레스타인,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을 뭐 이렇게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구나. 맨 밑에 하단은 뭐야? 유대 지역. 그 위에가 사마리아, 그 위에가 갈릴리, 그리고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 동편이 베레아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엄마가 그런데 그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어떻게 생각하고, 갈릴리 어떻게 생각하고, 요단 동편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간단하게 보면은 이 유대 지역은 뭐가 있어? 성전이 있단 말이야.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성전이 있었고, 종교적으로는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중심 활동 무대가 여기야.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누가 있었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또한 여기에 있었어.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자기 스스로를 자부했냐면, 자기네들이야말로 정통 히브리 민족주의자들이라고 자부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다른 지방 사람들을 무시했어.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봤냐면 북쪽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봤냐면, 니네들은 이방의 갈릴리다, 이방의 갈릴리여, 이런 말씀이 나와.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낮춰봤어. 특히 그리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봤어?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정한 사람들이다 라고 배척했단 말이야. 그러면 요단 동편의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봤느냐?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뒤처져 있는 곳이다. 그렇게 봤어. 근데 예수님이 그동안 베레아 땅에 가셨어, 안 가셨단 말이야. 지금 베레아 땅은 아직 안 가셨어. 그동안 전도하지 못한 베레아 땅을 마지막으로 가시기 위해 누구를 보냈다? 70인 전도자를 먼저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셔. 이때가 공생의 3년 10월 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누가복음 9장 51절 예수께서 승천할 기약이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주요 활동 무대였던 갈릴리를 이제 영원히 떠나시기로 결심하시고, 어디를 향하시는 거야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거야. 출발을 하셨어. 이제 가시는 도중에 어디를 들리시냐면 사마리아를 들리셔. 이 사마리아는 언제 오셨었냐면은 지난번에 공생의 1년 6월절 때 예루살렘에 오셨지. 예루살렘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들리셨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셨잖아. 이때 하셨고, 또 한 번 누가복음 9장 52절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이라고 사마리아를 두 번째 방문을 하신 거야. 근데 그때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겼냐? 그러지 않았어. 사마리아인들은,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과 지금 초막절이잖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잖아.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들과 함께 그리심산에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고 이제 붙들었겠지, 예수님을.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우리 초막절을 지키자고 했겠지. 근데 그러지 않는다고 누가복음 9장 53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라고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배척했어. 그래서 아까 왜 읽어봤지? 그래서 제자들이 불을 내려갖고 어떻게 하자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렇게 한 거야. 이에 사마리아를 나오셔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이제 배척을 받으신 후에 사마리아 나오신 거야.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11절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어떤 마을에 들리셔. 어떤 마을에 들려서 10사람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셔.